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만 부릅시다.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라.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 은빛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정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아멘.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할렐루야. 어제 오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정길자 성도님 남편이 그젯밤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어제
입관하고 오늘 발인하고 그리고 가서 하관 예배까지 하관까지 하는 것을 기도하고 왔습니다. 약간 좀 정신이 없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늘 장례를 하면 여러 가지 분주한데 늘 주일까지 겹칠 때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에 계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널 보니까 참 반가워. 네, 그렇다고 장로님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할렐루야. 올겨울은 유난히도 우리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늘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잡히시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잡히시다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죠. 14장 43절 앞에 보면 잡히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기도하실 동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죠. 제자들은 그곳에서 잠을 잤고 졸면서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래서 잡히시다죠.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파송된 군인들이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서 다 잡혀가셨습니다. 자, 오늘 53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5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보이더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갔다 그랬어요. 예수를 끌고 갔다. 분명히 예수님은 잡혀서 끌려가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어제가 3.1절인데 3.1절 옛날 영화나 그런 걸 드라마를 보면 일본 순사들이 막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오죠. 그래서 그들이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끌고 막 가는 모습을 봅니다. 막 그런 장면을 보면 막 마음속에 의분이 끓어오르죠. 저 나쁜 놈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저렇게 끌고 갈 수 있어 막 하면서 막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나쁜 놈들, 예수님을 끌고 가다니 예수님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동시에 그것보다 더 크게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님도 잡혀가시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런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온, 아무리 저들이 무장을 했다고 할지라도, 저들이 아무리 군인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예수님이 잡혀가시지? 내가 그동안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이렇게 힘없이 붙잡혀 가실 수 있는 분인가? 라는 의문입니다. 내가 저런 분을 믿고 따라도 되나? 내가 저런 분을 나의 구세주로 내 삶을 맡겨도 되는 분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사실은 먼저 떠오르죠. 군병에 잡혀가시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잡히시다인데, 잡혀가시는 예수님, 잡히시는 예수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잡혀가시는 예수님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잡혀가시는 예수님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잡혀가시지 않는 예수님이라면요, 멋있겠죠.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잡으러 오는 군병들이 오는데 예수님이 멋지게 그 군병들을 물리친다면 정말 요즘 말로 개멋있어. 만약에 예수님이 탁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막 손에서 장풍이 나가서 막 병병들이 막 쓰러지고 막 하늘에서 막 번개가 막 탁 쳐가지고 막 그들이 막 그냥 뭐 불에 꼬실려 죽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너무 멋질 것 같아요. 아마 제자들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멋있어 보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치요? 끌려가는 것보다는 뭔가 구애받고 속박받고 참고 뭔가 늘 괴롭힘 당하고 힘들어하는 인생보다는 구애받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누군가에게 큰 소리로 자기 주장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유혹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마음속에 늘 존재합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멋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돈도 플렉스 하면서 막 착 쓰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도 뻥뻥 칠 수 있는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영화에서도 보면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거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출동하는 존재가 있죠. 슈퍼맨 하면서 출동하죠. 진짜 칼로 쏴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인지를 구출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 멋있습니다. 뭐 람보, 코만도, 테이큰 수많은 영화들이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런 모습을 기대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멋지게 유대 군인들을 때려눕히고 이 상황을 반전시킬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스승을 잡으러 온 군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온 칼을 빼어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에 보면 칼로 치리까? 예수님, 우리가 저 사람을 칼로 치리까? 라고 예수님한테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들을 칼로 치리까 하면서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칼을 들어서 싸움을 시작하면 다른 제자들도 같이 싸울 것이고 예수님도 가만 계시지 않고 예수님도 그들을 다 추풍낙엽처럼 쓰러뜨리는 그런 장면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기대를 저버립니다. 그래서 5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왜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바라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닐 때 우리도 믿음에서 떠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의 모습은 마치 히어로처럼 등장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지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명하여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아버지께 보내달라고 내가 말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이라면 군단이 얼마나 큰 사람, 얼마나 큰 군인들이 모여있는 집단인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단장 하는데 사단장보다 더 높은 것이 군단장이죠. 우리나라의 군단이 몇 개 있는 정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군단은 총 7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은요, 우리나라 전체 군인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오셔서 이 상황을 반전시켜 주십시오. 그거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거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내가 예수님을 따른 것이고, 정말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도 다시 보게 하시는 그런 멋진, 그런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른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했을 것이고 우리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멋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내 삶 속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멋지고 우리 눈을 깜짝 놀라게 할 그런 모습 기대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12영이나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올 수 있지만, 즉 군인들에게 끌려 잡혀가지 않으실 수 있지만, 이 상황을 벗어나고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의 기대처럼, 제자들의 기대처럼 행동하시지 않고 잡혀가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잡혀가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5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요? 이곳에서 벗어나면, 12영이나 더 되는 군사를 불러올으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잡혀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한 말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적혀 있고 요한복음 1장 35절에 적혀 있어요. 요한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말인데 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썼을까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2번이나 반복해서 쓰신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앞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4, 15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죠. 여기서 인자가 들린다는 말이 뭘까요? 인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매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가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노뱀을 만들어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리고 그것을 높이 들어 올려라. 그러면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 것이다. 그래서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났죠. 마찬가지로 노뱀을 바라본 자마다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할렐루야 살아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군사들에게 맞서 싸우지 않고 그대로 잡혀가신 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앞에 있는 14장 3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3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심히 놀라고 슬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을 던질 만한 거리에 조금 떨어져서 예수님 가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는데,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봐 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사실은 조롱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지요.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는 분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들 모두를 물리칠 수 있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저를 봅시다. 신앙은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화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화내지 않는 거예요. 고집 부릴 수 있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미워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지만, 내 생각대로 갈 수 있지만, 내 뜻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뜻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게 신앙이올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어 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주님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송은 한 선교사가 선교사로서 파송을 나가는 그 장면에 선교사 파송식에서 울려 퍼졌던 찬송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는 그곳에, 주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나 있고 주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군인들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왔지만 예수님은 검과 몽치에 잡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검과 몽치에 잡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셨고 하나님의 뜻에 잡히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잡히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셨어요. 구약을 통해서 수없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가셨고 하나님의 뜻에 잡혀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렇게 잡혀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잡혀가는 사람은 멋있지 않지요. 적어도 인간적으로는, 겉으로는, 세상에서는 말입니다, 잡혀가는 사람은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잡혀가는 자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에 매여. 매인다는 말이 뭐예요? 묶인다는 말이에요. 끌려간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성령께 끌려간다, 성령께 묶여있다, 성령에 매여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성령님의 포로가 됩시다. 그럼 아멘 하셔야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말씀의 포로가 됩시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뜻의 포로가 됩시다. 할렐루야.
2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님이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성령에 매여 올라갈 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성령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너 나를 따라서 세상에서 손해보고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고 세상에서 핍박받고 그런 길을 걸어갈래? 아니면 다른 길 갈래? 성령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대접을 받을지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하죠. 성령님도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너에게 기다리고 있다. 바울은 2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울의 대답이었어요. 주님, 나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주님께서 내게 가라고 하신 그 달려가야 될 길을 나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울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 속에서, 참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교회에서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선택은 검과 몽치에 끌려갈지라도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길을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검과 몽둥이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잡혀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그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죠.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유대의 군인들이 땅에 엎드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엎드러져요? 군인들이 엎드러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당당함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대적하는 세상이 넘어지고 위축되는 것입니다. 5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50절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지막 구절은 예수님을 제자들이 버리고 도망갔다는 말씀으로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붙들렸던 예수님은 상황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붙들리지 못했던 제자들은 그 상황이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우리가 믿음에 서 있고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매이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붙들리면 내가 상황을 이겨나가는 놀라운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되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이려 하는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스데반은 평안합니다. 근데 스데반을 죽이러 왔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마음에 찔리며 귀를 막고 스데반을 향해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것은 스데반이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러 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당황하면 지는 거예요. 스데반은 예수님은 말씀에 붙들리셨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으셨고 그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올라오시다 보면 간판이 있죠? 그 간판을 하신 분이 서안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기 벅숫골에서 간판집을 하시다가 서문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신학은 일찍 하셨는데 늦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요번에 그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40년 전 그분이 수협에서 근무하셨다고 합니다. 수협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어느 날 수협에서 용달차 1.5톤 차에 가득하니 멸치 젓갈을 담아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네에 가서 이 멸치 젓갈을 좀 팔아갖고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님과 함께 멸치 젓갈을 팔기 위해서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 마을 가도 안 팔리고 저 마을 가도 안 팔리고 어떤 마을에 가도 한 상자도 팔리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가다가 여수에서 어디까지 갔냐면 광양 웅동 마을까지 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때는 40년 전에는 거기가 길 끝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해도 뉘어지고 길도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광양 웅동마을 거기에서 그곳에서도 한 상자도 안 팔리기에 형님이 그러더랍니다. 야, 이제 돌아가자. 오늘은 아무래도 일진이 안 좋은가 보다. 우리 그냥 돌아가자. 근데 그 웅동마을 저 위에 지금도 있습니다만 광양 웅동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한수 목사님이 형님, 우리 저기 올라가서 목사님께 멸치젓갈 한 상자 드리고 갑시다. 야, 그냥 가자. 그러셨나 봐요. 근데 고집을 부리셔서 광양 웅동마을 그 언덕 위에 있는 웅동교회로 갔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이 있죠. 그 웅동교회에 갔더니 사모님 한 분이 계신 겁니다. 전도사님 한 분, 사모님 한 분이 계신데 전도사님은 신학 공부하러 서울에 올라가셨고 사모님이 혼자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한수 목사님이 사모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장사를 해도 한 상자도 못 팔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것을 사모님께 한 상자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그거 안 된다고, 괜찮다고. 그런데 서한수 목사님은 괜찮습니다. 이걸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억지로 그거 한 상자를 사모님께 드렸어요. 그 사모님이 어쩔 수 없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성도님, 제가 한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서한수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는 청년이었죠. 그러더니 그 사모님이 그 멸치 차 위에다가 손을 얹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더래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팔아도 한 상자도 못 팔았는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지고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면서 이 전도사님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래요. 그러면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형제님, 방송을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방송을 한 번만 더 하십시오. 그래서 사모님이 여태까지 한 상자도 못 팔았는데 무슨 방송을 또 합니까? 그래도 한 번만 더 방송을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모님이 간곡히 부탁하시게 서한수 목사님이 방송을 했대요. 멸치젓갈 한 상자.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나오지 않던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왔는지, 그 동네 사람들이, 웅동 마을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집에서 2상자, 3상자씩 싸가지고 그 1.5톤 차에 실려있던 그 젓갈이요, 멸치 젓갈이 싹 다 팔려버렸대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 형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분과 이 목사님과 함께 어디를 팔러다니면, 물건을 팔러다니면 꼭 이렇게 얘기한대요. 여기 교회가 어디야?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께 먼저 젓갈 한 상자 주고 체험을 한 거예요.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 상황이 끝이 났다고 그냥 떠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모님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린, 해가 뉘엿뉘엿지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멸치젓갈 차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고, 한 번만 방송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께 붙들린 자 되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주의 영 안에서 말씀에 붙들린 바 자 되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께 붙들린 자, 말씀에 붙들린 자, 두려워하지 않냐고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